자,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 나눕시다. 한쪽에서 할렐루야 인사하시면 옆에서 짝 아멘 해주세요. 시작. 할렐루야 아멘. 예, 예. 자, 우리 기지개 한번 켜시고요. 오늘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오늘도 이 말씀 같이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읽으시면서 또 많이 들리는 동사가 들리지 않습니까?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있었는데, 돌아오라. 예,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돌아가리라. 예, 돌아오라. 예, 생각나지 않으세요? 돌아오라 슈브. 우리 하나님은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돌아오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허리가 잘린 채로 지냈다가 북이스라엘이 이미 북쪽의 아수르에게 이미 멸망한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그 아수르가 이제 남유다까지 지워 삼키려고 하는데, 이제 어떻게 해요? 지금 이제 이 히스기야가 그 앞전에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복 있는 왕으로 유월절 제사도 회복하고 하나님께 겸비한 자로 나섰는데, 지금 두 가지 어려움에 봉착했습니다. 첫 번째 어려움은 바로 북아수르가 공격해 오는 거였고요. 두 번째 어려움은 뭐냐면 자기 몸에 병이 든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히스기야는, 우리가 이제 히스기야 본문을 여러분 한 주간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기도로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잘 견뎌내죠. 특별히 오늘 본문은 히스기야가 이제 북쪽 이스라엘이 망했으니 북쪽 이스라엘에게도 편지를 보내서 이제 우리에게 와서 유월절을 지키자.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니냐 하면서 이제 북쪽에 망했지만 다시 그 형제 동족들을 불러서 유월절을 지키자라고 하는 그 내용들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유월절을 지키라입니다. 유월절을 지키라. 오늘 한번 대답해 보세요.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명령한 것은 무엇입니까? 1절에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월절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북왕국 백성이 영적으로 막 방황할 때 이제 드디어 비록 북쪽의 백성이 망했긴 했지만 이것을 기회 삼아 북쪽과 남쪽이 통일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예. 아마 그런 의도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희 백성들 망했지만 우리 이참에 우리가 남북이 하나가 되어서 통일 왕국을 이뤄보자 이랬을 것 같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너희가 언약 백성이 아니냐는 것이죠. 정체성을 잃어버린 형제 북왕국 백성들에게 너희가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에게 떠났지만 하나님은 너희를 떠나지 않았어.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니 너희가 언약 유월절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 있는 백성, 언약을 받은 백성들은 무엇으로 비교할 수 있을까요? 이 언약을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저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고 바다의 모래알들을 보여주면서 너와 너의 백성들이 바로 이와 같이 될 것이다라고 언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당시 유목민에게 있어서 별은 길잡이죠. 별은 목동들에게 또 나그네들에게 길잡이가 됩니다. 언약은 단지 후손이 많은, 별이 많은 것만큼 많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그 별은 가야 될 길을, 방향을 잃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인도의 의미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늘의 별은 자기 마음대로 무질서 있게 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팡 터져서 막 자기 마음대로 하루는 여기 있던 별이 저기 있고 이러지 않거든요. 항상 우리가 보이지 아니하는 원리와 법칙을 따라서 우주는 운행하고 있고 회전하고 있고 마치 우리가 만드는 기계들보다 더 정확하게 우주는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 우주로 말미암아 살아있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가 또한 살아있을 수 있는, 우리가 존재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원리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뿐만 아니라 전 우주에 그 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언약이 무엇이냐? 바로 이 모든 생명을 붙잡고 질서를 붙잡고 살아가게 하고 그리고 질서를 유지하게 하고 있는 그런 모든 원리와 같다는 것입니다.
언약은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을지라도 그의 언약은 한순간도 어그러진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그 인자하시고 신실하신 성품에 의지하여서 담대하게 북왕국의 또 므낫세의 형제 지파들에게 편지를 보내어서 유월절을 지키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월절을 지킴으로써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시키고자,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된 민족으로 이렇게 이제 출발하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히스기야의 편지에 담겨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의 백성으로, 새 언약의 백성이죠. 우리는 이스라엘이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를 향한 언약은 사라지거나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거절 때문에 그 언약이 깨진다면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무너질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단지 여러분이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이 열심히 일하실 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사이가 좋아지고 화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유월절이 뭐죠? 어린 양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의 피로 사함받는 것 아닙니까? 바로 그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주님과 다시 새로워진 관계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구원받을 때 그 하루 만의 일입니까? 우리 매일의 삶 속에서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매일의 삶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의 피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하게 지냈지만 그래도 그들에게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통하여서 돌아오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나 여러분, 다시 돌아올 때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돌아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구원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죄악을 저지르며 인간적인 내가 스스로 왕이 되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죄된 삶을 청산하고 마치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자 왔으니까 됐죠가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의 예배 드릴 때 우리가 드려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어린 양의 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드리는 헌물과 11조와 여러 많은 봉사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고백과 그분을 향한 사랑이 없다면 우리가 드려지는 예물과 그 모든 수고와 노력들이 다 헛될 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구원을 얻었지만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에 의지하여 예배를 드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유월절은 원래 1월 14일 첫째 달 14번째 일에 드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율법에 정해진 날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한 달 미뤄져서 2월 14일에 이 유월절을 지킵니다. 여러분, 율법하면 딱 지켜야 되는 거 아닌가요? 딱 지켜야 되는 건데 놀랍게도 유월절에 대한 예외 구절을 규범으로 넣으셨습니다. 민수기 9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9장 10절에서 11절 읽어주세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 무교병과 쓴 나무를 알로 먹을 것이요. 아멘. 다른 예외 규정들보다 이건 되게 눈에 띄는 게 뭐냐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월절은 대단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을 왜 한 달 미루어서 지키게끔 규례로 남겼을까요? 왜 이렇게 한 달 미뤄서 규례를 지키도록 하셨을까요? 왜? 그 이유가 뭘까요?
이게 질문하면 되게 어색하시죠. 점심 때는 사실 좀 이렇게 좀 질문하고 답하면 참 좋은데, 야, 2번 있으면은 뭐가 더 유리하죠? 자, 선거를 요즘 예비 선거, 사전 선거 하는데 왜 사전 선거 합니까? 예, 참여자를 많게 하기 위해서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6월절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6월절은 자기 백성 한 사람도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택한 백성들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6월절을 지켜서 그 어린 양의 피로 인하여 죄 사함을 받으라.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인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에서 은혜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 6월절에 예외 규정을 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니까 북쪽 이스라엘의 사람들 이 오는 길도 먼 여행길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많은 전쟁 중에 망한 상황도 있잖아요. 그런 사정을 고려하여서 첫째 딸이 아닌 둘째 딸의 6월절을 지키게 된 것입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여기엔 영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첫 번째 6월절은 바로 유대인들을 위한 6월절이죠. 두 번째 6월절은 누구를 위한 걸까요? 바로 이방인인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6월절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6월절, 그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매일의 그 어린 양의 피의 은혜로 그 둘째 날 6월절의 은혜가 매 주일마다 말씀 볼 때마다 기도 드릴 때마다 넘쳐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이제 6월절을 지키라 이제 히스기야 왕이 이제 편지를 보내잖아요. 자, 6월절은 곧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생각나게 하는 또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죠. 자, 이 놀라운 하늘의 잔치를 이 땅에서 보여주는 그 잔치 자리에 왕이 편지를 보내서 이 축제 자리에 이 잔치 자리에 여러분 다 오시오 합니다. 그런데 이 잔치의 초대 자리에 대하여서 응하는 사람도 있고 응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죠. 여러분 뭐가 생각나죠? 복음서에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생각나시죠? 예, 왕이 아들의 혼인 잔치를 열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자기의 택한 자들에게 편지를 다 보내죠. 그런데 이런저런 사정으로 가지 못하겠다고 하고 또 보낸 종들을 막 때리고 학대하니까 이 왕이 분노하여서 그들을 진멸하고 이제 넌 길거리에 나가서 아무나 불러오라 하면서 잔치를 였는데 많은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데 그 가운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복 입지 않은 사람들을 내쫓아 버리는 거죠. 여러분, 기껏 불러놓고 왜 내쫓지? 이런 생각이 좀 들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왕이 사람들을 초대할 때 무료로 예복을 다 나눠준답니다. 그래서 그 잔치 자리에 초대할 때 이 예복을 입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 예복이 없으면은 그 잔치 자리에 참여하면 안 되는 거, 무시하는 거죠. 이 잔치의 어떤 규칙이거든요. 서양에서도 파티를 하면은 옷을 입는 어떤 그 힌트를 준다면서요. 요번에는 어떤 복장으로 와야 되고 요번은 어떤 복장으로 와야 돼요. 근데 그 규칙을 따르지 않으면 못 들어오는 겁니다. 그 잔치에. 그게 바로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초대를 해가지고 잔치 자리를 딱 임했는데 예복을 안 입었어? 그것도 무료로 주었는데 옷을? 가난한 자든 부자든 상관없이 왕이 준비한 옷을 줬는데 안 입고 왔어? 무시한 거죠. 그러니까 저 사람을 끌어다가 밖에 내쳐라.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이야기가 바로 히스기야 왕의 이 초청의 이 편지랑 이렇게 오버랩 되는 것이죠. 6월절을 와서 지키라고 하는 그 편지에 대하여서 사람들은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크게 가치를 갖지 않았던 것이죠. 예,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히스기야 왕을 통하여서 이 6월절의 잔치에 하나님은 우리 구원받은 자들을 초대할 때 또 우리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전된 자들을 초대할 때 하나님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로운 옷을 다 준비해 주셨죠. 그런데 그 교회 안에 왔지만
교회 안에 출석하고 또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지만 그 가운데 의복을 입은 자가 있다 없다?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구원 초청을 받아 예배드리는 이 현장은 하늘나라의 예배의 축소판입니다. 우리가 드려야 될 것은 그 물질 얼마가 아닙니다. 우리가 드려야 될 것은 그 헌신과 봉사 그 얼마가 아닙니다. 우리가 드려야 될 것은 우리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새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보혈의 흔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구원의 초청,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흔적을 제외하고 다른 것으로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든지 예배를 드린다든지 종교 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주님 앞에서 주님을 무시하는 행위이면서 그거는 주님 앞에 심판받는 행위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의 그 혼인잔치 비유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우리 예배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구원의 초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거절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사람들이 거기에 응답하여서 이 잔치 자리에 참여한 자들이 있었죠. 자, 몇 절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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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지금 좀 눈이 잘 안 보여서 북이스라엘에 이제 거절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거절했지만 그 북이스라엘의 여러 지파들 중에서 소수의 사람들이 그 유월절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구원의 초청이 우리 앞에 나타났을 때 두 가지로 반응이 나오는 거죠. 하나는 뭐 거절하는 방식으로 나올 수도 있지만 또 하나는 주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계속적으로 실망하지 말고 복음을 증거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절할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신 소수의 사람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언제나 이 복음의 편지를 세상에 그리고 우리 이웃들에게 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살고 또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시는 것은 과거의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현재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이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로 백성이 된 자들이었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살다가 이제 돌아온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저 모른 척하고 그냥 예배드리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모두 다 낱낱이 하나님께 아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드리는 예배가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 옷만 벗으면 옛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 옷만 벗으면 바로 옛사람의 성품과 성격이 그대로 나오잖아요. 이 옷을 항상 입으며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이 옷 때문에 내가 심판을 면했다는 그런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고 교회 생활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옥토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